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문도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숨어 계시다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얻어지는 대상, 마치 보물찾기를 할 때처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구하면 얻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바닷물 있죠? 바닷물 소금이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바닷물에 소금이 감춰져 있단 말이죠. 거기 빛을 쪼이고 열을 비치게 되면 나중에 하얀 결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알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 빛이 비치고 열이 비치게 되니까 하얗게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었죠. 감춰져 있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뜻.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제 초월하여 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감춰 놓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드러내고 발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속성 중에 하나가 빛이었잖아요. 빛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동안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반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3차원이고 하나님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시지만 다만 우리가 감각하거나 지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얻어지게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숨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안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의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발견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돔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계신다. 과연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또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가진 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있네, 정말 있네, 확실히 있다. 어디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목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길을 안내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영광의 등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걸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니까 이 영광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통해서 삶을 보면 글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뭘로 통해서 증거할 수 있냐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아가는구나. 저 어둡고 저 추운 바람을 뚫고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으로 나와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래서 어젯밤에 밤을 샐 수도 있고 어젯밤에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어젯밤에 추운 어둠과 그 세찬 바람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소망하며 그곳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지키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마치 등대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더욱 강력하게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할 때 특세를 하게 되면 이제 차를 가지고 서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 신림동에도 계시고 시흥에도 계시고 그래서 새벽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상도동이고 뭐 신림동이고 저쪽 관악구 쪽 이쪽으로 다녀서, 그래서 이쪽 쭉 한 바퀴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서울역 뒤편에 있는 중림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돌아 거의 5시 한 20분 정도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그 깜깜한 새벽에 서울 그 동네들을 막 다니는데요. 이 성경책 들고 아줌마들이 어디론가 특공대처럼 샤샤샥 막 가요. 너무 많아요, 정말. 그리고 큰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이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기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렇게 그 어려운 숱한 위기 가운데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겠고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관점 안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과 긍휼하심을 바라고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 새벽 예배 운전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자리 있고 날마다 나와서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계시네, 정말 계시네, 여기 계시네, 틀림없이 하시겠네,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다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약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주신 기둥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옥토의 땅이 되게 될 저희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한다. 부끄러움과 수치.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부끄러울까요? 언제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럴 때일 것 같아요. 모를 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17번 들어봐.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나와봐. 풀어봐. 모르겠네요. 그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거 해봐. 해봐. 못할 때. 모를 때와 못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언제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를 때,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같이 숨어버린단 말이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아서 내 무지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구원하여 주셔서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로다. 자, 모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을 때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또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무엇이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느냐? 아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자리를 지키고 빛을 비추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만큼 하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조그만 것 뿐이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을 뿐인데 그의 일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아멘.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뭐랍니까? 용기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걸 용사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았단 말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면 반응한다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잘 반응하지 못했던 적들 많아요. 아멘 합시다 해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악한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마음이 안 달라져요. 똑같은 옷을 입고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시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옷을 갈아입은 그 옷에 맞는 옷에 맞춰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들을 벗게 하시고 새 것을 입게 해주십니다. 벌거벗은 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또 우리에게 흰옷, 그리스도의 옷, 진리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춰져 있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포. 최근에 무슨 선포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했었잖아요. 선포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그 새롭게 명명한 이름에 따라서 새롭게 선포한 그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기 있는 자, 마치 다윗처럼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바라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혼돈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면 질서 안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뒷방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배 때 나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교회에 모이면 백인백색 다 자기의 생각들을 말해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또 자기에 맡겨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영광의 백성들이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 중에 조각에 불과한데 조각이 마치 전부인 양
그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작은 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서 마침내 세워지고 온전히 올라가게 되는 그 성전과 성벽이 건축하는 모양과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 안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발견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로 나오고 또 앞으로 나오고 직분으로 맡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발견하라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로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빛을 비추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침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